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오늘 31문 32문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함께 배우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사도신경을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은요 참된 믿음의 요약이며 그 믿음의 요약을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배웠고요. 그리고 성부 하나님과 우리의 창조를 배웠고, 두 번째 단락인 성자 하나님과 우리의 구속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는 두 가지로 좀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성자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두 번째는 그분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살펴봄으로써 그분이 어떻게 구속하셨으며 그분의 하신 일들을 그분의 존재를 잘 기억할 수 있는가를 배웁니다. 그 첫 번째 단락으로 성자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그것을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그는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원문의 순서로 따르면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그분이 그리스도이시며 유일하신 아들이시고 주 되심을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배움으로써 성자 하나님이 누구이시냐를 배우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예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예수라는 뜻은 구원자라는 뜻이고, 또한 그 예수님이 바로 유일한 구원자와 완전한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오늘은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함께 배울 텐데,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이 왜 그리스도가 되고, 또한 우리는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지에 대해서 배울 것입니다. 31문 보겠습니다. 그분을 왜 그리스도라고 부릅니까? 라고 질문하고요. 그 대답으로 그분이 이런 직분을 행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됩니다. 바로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이지요. 그러면 32문, 우리를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지요? 왜냐하면 그 직분을 행하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와 한몸 되었고 그의 사역에 동참하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 역시 그리스도직을 행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라 불릴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자, 우리 한번 좀 더 세밀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31문입니다. 그분을 왜 그리스도, 곧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부릅니까? 자,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용어는요 구약에서는 메시아라는 히브리식 표현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이 메시아라는 뜻은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 있는데, 기름을 붓는 사람이 누구냐면 어떤 사람에게 기름을 붓냐면 우리 31문 답에 있습니다. 기름 붓는다는 것의 의미는요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임명받았다는 것이고, 또한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아서 능력받았다는 뜻을 의미합니다. 즉 능력을 받았고, 직분을 받았고 그 직분을 이행할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구별하는 의식으로 기름을 부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받았다, 그리고 그 사명을 이행할 능력이 있다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성령께서 그와 함께 그의 연약함을 가려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이 직분을 봉사할 수 있다라는 그 증거로 눈에 보이는 기름을 부었었습니다. 그래서 구별되어 세운 그 직분이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이죠. 자, 예수님 역시 하나님께 임명되었다는 사실을 공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또한 세례를 받으시고 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그 용어를 붙이신 거예요.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은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명을 주셨고 특별한 직분을 주셨고, 그리고 성령으로부터 그 직분을 이행할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라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리스도라는 직분을 붙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수기간에 예수라는 그 이름에 대해서 배웠지 않습니까? 오늘은 그리스도라는 직분에 대해서 배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직분을 행하신 분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제가 백경태 간사잖아요. 그럼 백경태라는 것은 이름이고 간사라는 것은 내가 하는 일을 표현한 것이지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이름이시고 구원자라는 뜻을 가진 이름이시고,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 직을 행하셨습니다. 그 직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구별해서 세워주신 직분입니다.
그게 이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예수님께서는 어떤 직분을 이행하셨습니까? 바로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을 이행하셨습니다. 이것을 그리스도라고 부르죠. 선지자는 뭡니까? 하나님을 드러내는 직분이에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직분. 31문 답해 보시면 그분은 우리의 큰 선지자와 선생으로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감추인 경영과 뜻을 온전히 계시하시는 분이 바로 선지자직이라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존재를 잘 드러냈던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과거 구약시대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냄으로써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백성들에게 알리는 직분을 감당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요 독생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타내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선지자적인 직분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셨단 말이죠. 자,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나타내셨습니까? 바로 낮은 곳에서 계시하셨습니다. 성 육신하신 것 낮아지심이죠, 그죠? 그리고 고난 받으신 건 낮아지심이고 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 이게 낮아지심입니다. 낮아지심으로써 구원을 드러내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계시하셨습니다. 두 번째, 우리 예수님은 이 선지자직을 감당하기 위해서 높은 곳에서 계시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 감추인 경영과 뜻을 온전히 계시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죠. 계시하셨고가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계시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안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도 계시하고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지금도 저 천국, 저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의 뜻을 계속적으로 계시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기억하실 게 있습니다. 이 계시하셨다고 해서 성경 이외의 다른 진리를 말씀하시는구나. 아니에요. 환상을 보여주시거나 방언을 하여서 이 세상에 특별한 예언을 하거나 이게 아니에요. 여기서 계시하신다는 말은 뭐냐면 말씀하신 그 성경 66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성경 말씀을 잘 묵상함으로써 거기에 하나님의 계시를 잘 깨닫고 나아가야지 성경 위에 이렇게 특별한 뭔가 받았다 이러면서 거기에 쫓아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완전하게 자기를 다 계시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위에 다른 진리는 더 필요가 없습니다. 저 천국에서 보좌 우편에서 성경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을 통해서요. 자, 그리고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제사장직을 감당하셨습니다. 구약의 제사는요 짐승을 잡았죠. 뭐 때문에? 백성들의 죄 때문에. 그 모든 그 제물들은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었습니다. 31분 답해 보십시오. 유일한 대제사장으로서 그의 몸을 단번에 제물로 드려 우리를 구속하셨대요. 과거에는 일시적인 그 죄를 계속적으로 제물을 통해서 해결했다면 이제 그 몸을 단번에 제물로 드린 대제사장이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구속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그 모든 대속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구약시대의 제사장은요 제물만 잡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죄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제사장이신 예수님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몸을 단번에 드려 제물들을 우리를 구속하셨고 지금 뭐 하시냐면 성부 앞에서 우리를 위해 항상 간구하고 계십니다. 즉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중보자가 지금 저 천국 저 보좌 우편에 계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예수님은 제사장직을 감당하셨고요. 그분은 왕으로서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즉 죄에서 건져내심으로 자기의 왕되심을 드러내신 거죠. 보시면 십자가에 이룬 구원을 계속 누릴 수 있도록 합니다. 답해 보십시오. 영원한 왕으로서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위해 획득한 구원을 누리도록 우리를 보호하고 보존하십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어요. 지금도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그리고 구원을 누릴 수 있도록 성령님과
그 말씀을 통해서 지금도 계속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세 가지 직분은요, 과거로 그친 것이 아니고 지금도 계속되며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계속된다는 것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은 그리스도직, 즉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직을 감당하셨습니다. 선지자직, 제사장직, 왕직을 감당하셨다는 것이고, 그 직분이 지금도 우리에게 효력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32문 보시면, 그런데 왜 당신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립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 이 말의 뜻이 뭐냐면요, 믿음으로 그의 지체가 되어서 그의 기름 부음에 참여했다는 뜻입니다. 32분 다음에 나와 있죠. 믿음으로 지체가 됐고, 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아 그리스도로 불리운 것은요, 어쩌면 우리를 그리스도인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천국 가는 티켓 끊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구속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또 다른 사명을 부어 주셨습니다. 그 의미로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이지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용어는요, 처음에 사도행전 11장에 보시면 이방인들이 안디옥에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그리스도다, 이분이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를 강조하니까 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다, 이런 뜻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조롱했습니다. 지금 우리 예수쟁이 혹은 개독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조롱했던 그 용어가 바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신자들은요, 이 말을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렇지, 나는 그리스도인이지. 근데 하나님은 그 고백보다 더 큰 영광으로 사용하셔서 지금 이 시대에 너가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얘기하실 만큼 이 용어를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사용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어떤 직분을 감당합니까? 바로 세 가지 직분이죠. 똑같습니다. 선지자직, 제사장직, 왕직이죠. 여러분, 근데 이게 행동은 좀 달라요. 선지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온전히 전할 수 있겠습니까? 고백되어진 예수님께서 선지자직으로 그 삼위 하나님을 다 드러내셨어요. 우리는요, 드러내신 것을 고백하고 증언함으로 이 선지자직을 이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에 보시면 나는 선지자로서 그의 이름의 증인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제사장직, 우리가 다시 십자가에 달려야 됩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속죄 제사를 다 들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단번에 그 자기 몸을 제물로 드려서 다 이행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의존하여서 감사의 제사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자, 왕위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왕직을 감당합니까? 다스림을 받음으로 다스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 32문 답에 보시면 왕으로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자유롭고 선한 양심으로 죄와 마귀에 대항하여 싸운대요. 선한 양심을 가지고 죄와 마귀에 대해서 대항하여 싸움으로써 우리는 왕직을 이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차 주님 다시 오셨을 때 그와 함께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왕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우리를 왕처럼 살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왕처럼 살아야 되는 직분자임을 꼭 기억하십시오. 자, 여러분, 이렇듯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해 배움으로써 그리스도인됨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지금도 그분은 그리스도직을 이행하고 계시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야 될 직분자임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선지자직, 즉 감사의 고백들이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런 삶이 나타나고, 또 제사장으로서 감사의 제사를 날마다 드릴 수 있는 자, 왕으로서 죄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고 죄를 이기며 사는 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생각해 볼 질문을 함께 보시면서 오늘 배웠던 것 조금 복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님의 직분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직분을 감당하셨으며 그 의미가 뭔지 한번 새기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 칭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마지막 세 번째, 우리는 감당의 새 직분을 삶에서 어떻게 드러내야 될까요? 자기의 말로서 자기의 신앙 고백으로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 오늘 그리스도라는 그 예수님의 직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함께 그 직분을 기억하고 그리고 우리 역시 그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사역에 동참하였다는 사실을 기억함으로써 세상에 승리하고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31문 32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